찬송가 330장,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있음에 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최전선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위해 열심히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섬김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각각 목장 위에 주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있는 곳에서 목장 모임으로 모일 때에 함께 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함께 삶을 나눌 때에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과 목자 목녀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최전선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사역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맡기신 일을 정말 여일과 성을 다해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목장마다 오늘도 함께 모여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고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것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제목들을 나눌 때에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삶을 나누는 그곳 곳곳마다 마음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목장마다 믿음이 전수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각 목장 위에 주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대 신앙 계승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니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또한 열심히 섬기는 교육 목자들과 교육자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명이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에게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범사하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상전들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본문을 함께 읽어보셨지만 본문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입니다. 장로님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느니, 이것은 가르치는 장로, 즉 지금의 목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연이어 이들을 세우는 이야기, 그러면서 자신의 정결을 지켜 행하는 일, 갑자기 디모데에게 바울이 포도주를 쓰라는 이야기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의학에서 위장과 디모데의 병에 알맞은 약이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약을 챙겨 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자신의 정결과 경건을 지키는 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장 부분은 성도가 세상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다루고 있어서 이게 한 개의 내용이 맞나, 한 번에 다룰 내용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는 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어제 강성민 목사님과 함께 새벽에 보셨던 것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 안의 지체들을 한 가족처럼 대우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은 아버지의 자격으로 대하고 젊은이들은 내 형제라, 친형제라 생각하고 대하고 여성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하라고 하였죠. 친형제, 친자매, 그리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처럼 대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남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지도 않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서로 겉모습은 다르고 모든 게 같지 않지만 우리 안에는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는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 감히 제목을 붙여보자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복음의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나와 하나님만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그 말은 틀리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일에 목장으로 모이고 주일에 연합 목장으로 모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관계의 질서에 순종합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내 취향에 따라 모인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따르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바로 영적 권위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장로와 목사를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교회의 기본 질서라는 것입니다. 일개 장로가, 일개 목사가 신령하거나 특별한 존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그러하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이야기하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다스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수고를 기쁨으로 채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질서가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수평적 질서입니다. 공동체 안에 공정함과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의 고발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결국 한 형제, 한 자매에 대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 안에 떠도는 낭설, 가십, 소문으로 목사와 장로는 물론이고 주님 안에 하나 된 한 형제와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일은 결코 안 될 일입니다. 바울은 엄하게 위에 있는 자들에 대해 고발은 신중히 두세 증인이 없이는 받지 말 것이며 혹 정말로 범죄하였으면 사람들 앞에 명백히 밝혀 꾸짖어 일벌백계, 이 앞에 선 자들이니까 더 수직적 질서에 의해서 그들이 존경받는 것은 마땅하나 그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정식으로 재판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잘못했다면 엄중히 벌하여 다른 사람의 경계로 삼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함은 물론이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이를 다루어야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편견이 없으신 분입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엄격한 공정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같은 공동체의 일을 다룰 때는 더더욱 그러하여야 합니다. 공정함과 정의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집은 공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면적 질서입니다. 개인의 정결과 신중함을 다룹니다. 22절에 간섭하지 말라는 말에 간섭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코이노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코이노니아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참하다는 뜻으로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 설명하자면 다른 사람의 죄에 내 지분을 만들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 죄의 공범이 되지 말라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는 말과 연계하면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사람을 리더로 세워 그 죄의 책임을 네가 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연이어 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역시도 원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주변의 부조리와 타협하지 않도록 너 자신을 엄격하게 감시하여 거룩함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24절에서 25절의 말씀과 연계하여 성도님들을 위한 적용으로 풀어 설명해 보자면 이렇게 풀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의 불이나 공동체 안에 가려진 죄를 보면 조급해합니다. 내가 나서서 뭔가 해야 할 것 같고
속에 불이 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되는데, 이건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죄도 선행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다. 그러니 판단의 집은 하나님께 맡겨 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붙들고 씨름하느라 성도님들의 귀한 마음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 나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자답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자신을 지킵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실 그날에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서기 위해 오늘 나의 한 걸음을 거룩하게 내딛는 것, 그것이 복음의 질서를 따르는 성도의 가장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연이어 23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 즉 약을 먹어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이르기를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하였지요.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몸의 건강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결을 돌보고 건강을 돌보며 내면의 질서를 지키라고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안으로, 자신 안으로 향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밖으로 향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만나는 위에 있는 자들을 공경하고 믿는 상사라 할지라도 한 형제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 잘 섬겨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사의 평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행동 하나하나를 해나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질서의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영적 권위를 존중하는 것도,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도, 나 자신을 지켜 정결을 지키는 것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오늘 그 하루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무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주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주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못 박아 주셨습니다. 그 피가 지금 나에게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옆에는 똑같은 그 피를 가진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리더들의 권위 앞에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 내 눈에 다른 사람들의 나쁜 점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위에 있는 자들 앞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이름,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 주님께서 세우신 이 질서들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질서들을 우리가 잘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은 이 네 가지 질서로 세워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영적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일도,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일도, 내 자신을 지켜 정결히 행하는 일도, 예수님 닮은 삶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붙잡을 때에, 그것을 온전히 의지할 때에 이 네 가지 질서들을 세워 나갈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음으로 영적 권위자들에 대한 순종,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내 자신을 지켜 정결히 행하는 것,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해나갈 수 있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음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질서들을 주님 안에서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